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우리 공동체가 싸묵싸묵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스승이나 이게 미우면 안 되거든요. 미울 때 효도한다고 하면 그 의무가 돼. 억지로 하는 거야. 근데 기쁨으로 할 때는 이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109살까지 기념해 주려면은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한대요. 근데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알아? 그냥 존경한대. 뭐 어디서 봤고, 뭐 어디서 강연을 들었고, 조금 스치기도 하고 그냥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존경하는 것이 정말 알고 존경하는 건가 할 때 제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존경 그만하고 좀 사랑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만은 더 황당한 것은 저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 비판도 아주 나쁘게, 막 욕도 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말을 만들어내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장년이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만, 내가 징역살이 하고 거기서 보상을 8억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땅을 몇만 평을 사놨다 이런 소문을 낸 사람도 있어요. 또 뭐 하여간 이런저런 좀 얘기를 돌리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몰고 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대응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제 욕만 하고 다니는 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은 시에다 등록을 하고 그 주민교회 이해하기는 빨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연을 모든 이 단체 모임에서 강연을 하는 것으로 먹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저를 칭찬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는 검증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를 욕하거나 저주한 사람이 잘된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만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초기에 우리 주민교회에 들어왔을 때 수진동에 조그마한 브로커집에 있었어요. 제가 긴급조치로 구속이 딱 되니까 동네 저하고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동네 이장인 그 장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주민교회 간판을 떼다가 자기 창고에다 갖다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교인들이 또 그 간판 찾으러 다니라고 한참 헤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 성남시 미인대에서 그 쌍둥이 딸 하나가 진선미에 당선돼 가지고 아주 이쁜 그런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 두 딸이 저 상대원에서 뭐 자취하다가 연탄가스로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이 어린 사내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어떤 증세도 모르게 그냥 파리하게 발발발발 떨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일산으로 가서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로 비판하고 욕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승리하게 하세요.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하고 늘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마음을 모아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욕하거나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주의 근원이 되지 말고 축복이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건 괜찮겠지 하고 말을 막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으로 막 아무개가 어땠대 하고 막 옮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이게 한 달이 건너고 한 달이 건너면서 불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말로 발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사회적인 문제도 돼요. 요즘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이게 다 악플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아니고 살리는 문제가 아닌 그리고 좀 더 고차원의 어떤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진지한 대화가 아닌 것을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그냥 막 옮기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교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떤 자기 마음이 이게 헷가닥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도가 지나치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내려가도 안 돼요. 위로 올라갈 선과 아래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가는 사람.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어릴 때요. 50년, 60년대 살아보신 분들 알아요. 그때는 하도 쥐가 많으니까 쥐약을 나눠줬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에 난 몇 건이 있는데 쥐약을 나오니까 엄마가 쥐약을 이렇게 선반에다 넣으면서 거기 애들 둘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하고 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그게 뭔가 뭐 좋은 것일 것 같은데 엄마가 먹지 말라니까 이게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둘이 이불 놓고 벽에 놓고 그러고서는 그 선반에 있는 그걸 꺼내서 타지 나눠 먹었어. 그 둘 다 죽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신문에 난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호기심.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리비도다 그랬어요. 리비도라고 한 말은 그냥 번역을 하면은 성적 욕구예요. 성적 호기심, 성적 욕구.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 바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술도 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교도 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잘 살아보려고 지식도 축적하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제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태인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됐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성적 욕구,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의 그 방법론인데 빅터 프랭클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도 다 그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도 하고 말씀요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그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치료 방법으로 써야 한다 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줬다. 호기심이 있어서 자연을 바라본 사람은 자연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예술적인 것을 하면 뭐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바둑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나중에 바둑왕이 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뭐 재벌도 되고 호기심 이것이 모든 그 일에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호기심을 달성해 가면서 느끼는 것이 흥이에요. 흥. 그것이 기쁨이죠. 네. 그래서 사람은 기뻐야 한다. 기쁘게 사는 것. 그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이 지나치면은 불행이 되는 거죠. 아까 쥐약같이 우리는 이런 호기심을 잘 풀어야 하는데 이 사소한 인간관계에 대한 호기심에 우리가 매몰될 게 아니라 조금 더 눈을 뜨고 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저 산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좀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성서는 기독교의 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그런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갖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불행하게 되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아담에서부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자기가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이 되면은 다른 사람은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출발이에요. 내가 선이면 너는 악이 되는 이런 구조.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와 있습니다만 미국이 선이다 하고 정치적으로 미국의 선의 기준을 두고 미국 쪽에 딱 붙으면 이게 중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그 엄청난 경제적인 거래를 하던 것들이 이제 무산되고, 그럼 이제 큰 경제적인 환란이 올 거예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십니다마는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악이고 악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요. 그리고 러시아를 막 규탄하고 저주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북방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 나토 그룹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깨려고 해서 이 발전한 전쟁,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선이면 경상도가 악이 되는 겁니다. 경상도 가서 보세요. 전라도 놈들, 개새끼들, 문둥이 새끼들, 홍어 새끼들, 아주 그냥 막 죽여야 할 사람들이죠. 또 기독교인들 만든 카톡이 제 핸드폰에도 많이 있는데, 문재인, 빨갱이, 두목, 악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그 잔혹한 말로 규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더 그런 광분의 도가니에 지금 모두 다 막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놓치지 않아야겠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가정에서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면서 부부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가정이란 건 불행한 것이다. 나중에 시집장가 안 가는 것도 다 부모 책임이라고 봐요. 불행한 가정 내가 왜 하느냐? 이런 문제, 저도 거기에 면피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절대로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규탄하고 흉을 보면 안 됩니다. 거기다 저주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그걸 해서 자녀들을 자기들의 노예가 되게 만들, 정서적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고치지 못한 병이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선의 기준이 되는 거야. 남편이 선의 기준이 되면 아내는 악이 되는 거야. 아내가, 엄마가 선의 기준이 되면은 아빠는 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늘 거기에는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결론이에요. 선을 자기 것이라고, 내가 선이다 할 때 너는 틀렸고 나쁘고 저주받아야 할 놈이다 이렇게 규탄하고, 그러면 너한테는 내가 화를 내도 되고 때로는 폭력을 써서 죽이기도 하죠. 이것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편견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신앙화하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고,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선이고, 그리고 이 문재인은 감옥에 보내야 할 빨갱이 두목이고, 그래서 정권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막 성령을 받으라고 큰 난리들을 치면서도 결국 선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있는 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고 상대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 31절은 예수님이 유대에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라. 내 말에 머무르면,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나도 기독교의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마는, 교회는 하는 일이 뭐냐? 말씀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르게 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목사님이 하실 일은 말씀에 머무르게 하는 일이에요. 혹시 사회운동 하시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좀 서달라, 저기서 와서 서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조금 너무 과분한 그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실 일을 떠나서 그 다른 일에 쫓기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에 머무르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터득되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오냐? 자유가 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도 되지만 또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수차례 얘기한 짬발장의 그 신부님, 자다가 일어나서 이놈이 여기서 금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어유, 내가 준 거야? 이거 왜 십자가 이것은 금초대는 왜 안 가져갔어? 이 순간이 바로 짬발장으로 하여금 하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가와 히데이코, 그 일본의 하천풍원 선생은 그 기생에서 태어나서 첩의 자식이라서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결핵이 걸려서 있다가 이 나가와 목사님이 두 분이서 8년간 부부간에 교인 하나 없이 두 분이 예배드리는,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그 목사님의 큰 사랑에 감동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위해서, 결핵 환자이면서도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빈민들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중에는 노동운동을 하고 정당까지 만들고, 그래서 일본 사회를 뒤집는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도 많은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광주의 최초의 교인,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인 최흥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깡패였다가 이제 선교사 밑에 가서 이제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얼렁뚱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폐렴이 걸리니까 목포에 있는 그 포스테 선교사를 목포에서 오라고 해서 영산 나룻가에 가서 그분을 메시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그 나환자, 한센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말에다 태우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흥종이한테 미스터 최, 그 지팡이 가지고 와. 근데 자기는 그 나환자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차마 잡을 수가 없어서 안 가지고 왔어요. 결국 그 여인은 죽었어요. 그리고 오웬도, 그 폐렴 걸린 오웬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최흥종은 거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뭔가, 저 외국 사람, 저 선교사는 어떻게 그 나환자를 안고 이렇게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래, 나도 이제 가짜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광주에서 나환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을 모아서
그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시민들이, 광주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야, 우리 마을을 뭐 문둥이촌 만들래? 해서 이제 무등산으로 가서 운막지구들 살다가 결국 나중에 순천으로 옮겨서 거기서 만든 게 지금 남아있는 애양원입니다. 이분은 평생 그 광주에는 그 양림천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문둥이를 엎고 나환자들을 업어날르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나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3.1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나중에 광주의 건국준비위원회 대표도 하고, 그러면서 민족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도 이제 또 거지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또 무등산으로 쫓겨났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환자들 정책을 바꿔서 나환자들 뭐 지원책을 세워야겠는데 이게 정부가 들어주질 않아요. 아무리 뭐 호소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환자들 를 데리고 행진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할 때 20명이 했는데 이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 도착할 때 400명의 나환자들이 서울시를 행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걸 막아야 하는데 나환자들이 오니까 경찰들이 그냥 무서워서 다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막 이렇게 물러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총독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그리고 소록도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수백 명의 거지들, 수백 명의 나환자들이 모여서 참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우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생각 안 해서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지도 않고 보살펴주지도 않았던 아버지. 그래서 늘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 장례식에 모여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면서 이제야 내가 아버지를 알 듯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성각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살기는 못합니다. 이렇게 살라고만 그건 낫대죠.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기준은 가져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탁탁탁탁 화장지를 4장, 5장을 빼서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탁 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 다 그래요. 그럼 조금 저는, 여보, 젊은이, 그 화장지 2장만 써. 나는 1장 가지고도 되는데 2장만 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요즘 화장실 살인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봅니다만은 또 너무 우락부락하면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제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멋지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나만 내 가족과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냥 쌓고 모으고 그리고 쓰고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가난한 이웃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우리 주민교회 많이 했습니다. 우리 허준숙 선생님하고 김희선 선생님이 우리 교회 저 장원 저 이화랑 유소는 다 길러냈잖아요. 그런 일들에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인격과 그 지위와 그 덩어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그 요즘은 또 막 사흘이 멀지 않고 밥 먹자고 전화 오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위가 장관 그만두니까 전화 이제 안 와요. 사람을 거래하지 마세요. 사람을 조종하지 마세요. 사람을 이용하지 마세요. 사람은 존엄 자체입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사람은 하늘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이것은 우리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초기에 독일에서 어떤 유명한 그 총회 간부가 왔습니다. 박종화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성남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냐? 그럴 때 우리가 대답 100개의 교회가 있다. 근데 우리는 딱 하나의 교회다. 그 교회와는 다른 하나의 교회다. 그것은 그 교회들은 교회가 축복의 장소고 교회가 구원의 성이고 교회가 신앙의 목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한 것이 천국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웅크리고 교회 원상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회 각처에서 모든 세상에 이 포로가 있고 낙오자가 있고 억압당하는 자가 있고 인권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슬퍼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 사명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우리는 내세웠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민교회의 목표 성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지금 작은 교회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만 아마 오늘 또 여기 시장 나오고 CEO 나온 사람들이 며칠 와서 인사할 텐데 하나도 안 오잖아요. 작은 교회는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리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정치 지도자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세력에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위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70년, 80년대에 귀가 닳게 우리 함께 내었던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미시오 데이. 한번 해보세요. 미시오 데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직역하면은 하나님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미는 거, 미시오, 미시오. 데이는 날이란 말이잖아요. 투데이 하면 오늘이고, 미시오, 오늘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미시오 데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 곳곳에서 숨쉬고 활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개벽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다른 100개의 교회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헷갈려요. 그런데 30년, 40년 주민교회를 다니고도 그것이 막 큰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저도 요즘 큰 교회 참 부러워해요. 야, 큰 교회 너무 사람도 많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거기에 또 많은 경제적인 힘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요즘 반성했어요. 옛날에는 큰 교회를 부정했어요. 저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위다가 이게 옳은 거다 이랬어요. 기준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걸로 봤어요. 지금은 반성해요. 아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 힘을 우리가 하는 이 미시오 데이를 위해서 그 힘이 함께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할이 훨씬 더 힘있게 세상을 더 정의로운 세계로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란 말을 17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됐습니다. 마음대로 집을 사고, 마음대로 땅을 사고,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마음대로 타락해도 되는 자유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밑에서 많은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철도도 민영화한다. 전기도 민영화한다. 공공 그간의 그 적자를 보면서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애껴오던 그 사업들을 전부 민영화한단 말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에다 땡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본들은 나중에 이것을 국민들 수탈하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타락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자유가 넘쳐서 그래서 기쁨을 우리 스스로 뿜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거를 잡자는 것도 합니다. 우리는 남쪽에 선의 기준을 둔 것도 아닙니다.
북쪽의 선을 기준 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선을 기준으로 둔 것도 아닙니다. 소련이나 중국의 선의 기준을 둔 것도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어느 땐가는 하나로,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그 양육강식에 잡아먹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 융화하고 화합하는 세계가 온다는 것을 꿈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부터 그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그 꿈을 노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놓고, 그리고 사자와 곰이 함께 풀을 뜯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자기가 포도를 따고 자기가 지은 이 건물에서 자기가 살게 되는, 그래서 수탈당하지 않고, 강한 것이 두려워하거나 강한 것에 수탈당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세상이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우린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대주고, 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나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가주는, 오리는 억지로 가는 거리입니다. 그 법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세상의 명령으로 가는 생존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더 넘어서 오리를 더 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유의 거리입니다. 자유의 삶, 자유의 사람으로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불의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함께 비춰주시고,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머무르게 하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남과 북이 경쟁하고 전쟁하고 더 무서운 무기들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민교회 성도들 작은 숫자지만 바른 신앙에 굳건히 서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일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